옆선 앞 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유언 중에 세 번째, 효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낙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남기셨는데, 오늘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걸음걸음 시마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주님은 살다 가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음을 믿고 고백한 요한처럼 바울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라는 그릇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인생은 연습하거나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우리가 흔히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로 바뀌지 않으면 십자가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십자가 아래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서 있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각자 느낌은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캐리어에 따라서 과거를 돌이키며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각자의 십자가는 또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만은 의미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도 다 다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할 때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음성을 듣고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남긴 이 효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이 사람들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가 있고 이모 살로메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다 마리아야. 그냥 다 마리아. 내게 주시는 각각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해서 막달라 마리아부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랬는데 이 막달라라는 동네를 붙여가지고 마리아를 붙이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제 성을 가지고 산 거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이제 우리가 성을 가지고 요즘은 살지만은 옛날에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다 이름이 성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 벤허. 이 말은 훌의 아들이라고 해요. 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얘기할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를 소개할 때 7 귀신이 나간 자다. 7 귀신이 나간 자다. 예수님께서 쫓아낸 귀신 중에 제일 많은 것은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할 정도로 2,000이 넘는 귀신이 들어간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다. 얼마나 이게 참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고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그 이후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구원의 십자가이고 나의 구원, 나를 살리신, 내 생명을 살린 천국의 복음을 주신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안식구 첫날 새벽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제일 먼저 부활을 알린 여인이,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기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베드로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아침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 알려줬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데 그 계기를 만든 여자가 마리아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고 몸을 굽히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주님 어디 가셨는가? 어찌 됐는가? 그럴 때 주님이 여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은 주님께서 16절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을 부르셨어요. 평소에 듣던 그 다정한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 그리고 주님과 포옹을 하게 된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올해도 부활주의를 앞두고 특세를 하고 있지만은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구원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글로바는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지만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는 엠마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주님이 축사하심으로써 눈이 열린 사람. 30절, 31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의 남편 글로바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특별히 맹인의 눈을 많이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논쟁을 했어요.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주님께서는 그 부모도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서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라면 차라리 맹인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아직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도록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설적 사명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주님을 바라보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새로운 세상을, 영의 세상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명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동이 트고 빛이 오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 것만 찾고 구하던 우리의 이목구비에 할례를 받아서 신령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 게하시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것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게하시가 영안을 열고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니 아람 군대가 외곽에 포위는 했지만은 골짜기 골목마다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함께하심이라. 이 사실이 믿고 깨달아지도록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이모 이름은 살로메인데 살로메. 또 이모 그러니까 이모씨 찾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모예요, 진짜. 그런데 이 이모가
문제가 뭐냐? 인사청탁을 한 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를 거쳐서 갈 때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제자들은 아직도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걸로 착각을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을 걷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을 달라고 청탁을 했다가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난장판을 만드는 계기를 만든 여자가 바로 이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20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자 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유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 근데 이 이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목에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열제자가 듣고 분하게 여깁니다.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 말씀은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그들은 왕이 돼서 뭐 칵테일 잔을 마실 줄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독잔이야, 독잔. 단 한 방울만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려도 온 지구상에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독잔입니다, 독잔. 그 독잔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로데 사건을 알잖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그 엄마가 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아들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롯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여론이 좋아지니까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베드로가 짱이니까 베드로 죽이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때나 정신없이 아멘해도 안 되는 거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또박또박 들어야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자리를 구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뭐 뉴스만 보면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후보 된 사람은 됐다 그러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분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그러잖아. 성경이나 거기나 똑같아. 뭐 내가 되면 잘된 선택이고 내가 떨어지면 분한 일이고 다 그렇죠. 뭐 누구나 안 그러겠어. 2000년이나 지금이나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신앙의 경륜, 연조가 다르고
조상적부터 믿어온 신앙의 내력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뭘 구하느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델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 운동의 이름을 대각성운동 그래요. The Great Awakenment. 영적으로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무엇을 구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권세도 주실 수 있고, 아브라함의 성 야곱처럼 부자도 만들 수 있고, 그 부자는 하나쯤 있어야 예수님 장례도 치르는 거지. 맨날 두레 돈 가지고 언제 장례를 치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신분과 위치와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허탄한 것을 구했던가,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구했는가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천사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는 말을 좀 해라. 아무리 천사지만 난 지금 처녀다, 처녀. 누구 팔자를 푹 긁어 놓으려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말이 되냐.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동시에 이룬 사람이 마리아예요. 동정네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을 동시에 성취한 마리아.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만삭의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지켰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것이 2살 아이의 이 아이들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렸을 때 산모가 몸조리도 못하고 애국으로 피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아이들을 기르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 예루살렘 방문한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3일 길을 다시 가서 아이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의를 하고 논쟁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그럴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공생의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지어다. 그대로 할지어다. 그대로 할지어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을 성취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어머니이면서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이 새롭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느니라.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잡벅이라 하지, 잡벅. 예수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나만. 이게 요한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몰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시고 건너편에 베드로가 있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래요. 그때 건너편에 베드로가 주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물어봐, 누군지. 그리고 이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많은 사람을 기록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26절 다시 보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어떤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면서 그 제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요.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주님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나왔어요. 왜곡이 됐어요. 요한은 안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바로잡아서 그 제자가 안 죽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한테 신경 쓰지 말고 각자의 사명을 다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즘 뭐 정당 이름 앞에도 정관사 더자를 붙여가지고 막 더더더더 그러잖아. 이 더라는 것은 유일무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 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목동 바스교회 앞에는 더자를 안 붙여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만 없는 게 아니니까 많잖아.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는 only one, 한 사람, 나다. 이게 요한이야,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은 24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24절 5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였고, 그러나 요한은 할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이 할 일이 많았다 적었다? 엄청 많았다. 저도 뭐 책을 몇 권 써보긴 했지만 책 쓰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모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마신 독잔을 마시고 마지막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분부하신 효도의 명령, 내 대신 어머니를 모셔라 하는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요즘 아침에 마감을 보고 있지만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장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알리고 현장에서 막 아이돌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의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말년까지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에 등장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교부들은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건 아무나 뱉어낼 수 없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국가가 준 사명도 있고, 그러나 그걸 핑계로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섬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 부모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5월 어버이날이 오면 또 그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번 주에는 한 번씩 연락도 하시고 식사도 한 번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장수와 형통의 복이 거기에 걸려있는, 거기에. 이거 엄청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어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딱 못 박아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을 보면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들은 주님이 부를 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요. 아버지 세배들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정규직이 알바가 돼가지고 주님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총애를 받았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데 그가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그의 사명도 많았고 그가 남긴 이 복음서와 계시록을 보면 보통 다른 성경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대신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다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핑계대가지고 친족의, 가족의 사명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족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소식이 막 들려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어머니는 챙기지 않아도 내 핑계쳐도 괜찮다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죽어 가시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내게 살과 피를 준 부모에 대한 공경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제에 가면 안타까운 선교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 말도 안 통하는 피부 색깔도 다른 그 더운 열대 지역에 가서 그 고생들을 하는데 고향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한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편할까 편치 않을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공동체의 신앙생활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러나 동시에 가족을 돌보라 그런 말을 줘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함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 때 외부 돕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부에서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족들, 형제 자매들 그들을 먼저 돌봐라 이런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냐? 7절 다시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나누지 아니하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안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억지지 뭐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냉수상도 있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한마디로 친족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핑계로 해서 교회를 핑계로 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모두가 다 사도 요한처럼 주님이 맡긴 사명을 다 사도 바울처럼 가족애를 실천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각자에게 말씀으로, 무언으로, 눈빛으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각성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목구비가 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